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주님 말씀 드릴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주일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오니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정말 살아갈 은혜가 되고 실천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전하는 자는 오직 주님의 은혜만, 주의 능력만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색소폰 찬양팀 지켜주셔서 지금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찬양팀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후 900년, 지금으로부터 한 300년 전에 사라센 제국이라는 그 이슬람 왕국을 옛날에 전성기 때 사라센 제국이라고 불렀었죠. 그 사라센 제국을 처음으로 세웠던 압두 알르하만 3세라는 사라센 제국 최초의 왕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는 칼리프라고 부르는데 우리말로 말하면 이제 황제라는 뜻이 되겠죠. 이분이 거의 한 50년, 49년 동안 그 당시 그 아랍 지역 전체를 다스렸던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이제 이것 때문에 기독교는 굉장히 많은 또 고난을 당하기도 했었죠. 근데 이 압둘라 알라흐만 3세가 얼마나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냐면 그 당시에 1000몇백 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1년의 세금을 5천억씩 개인적으로 걷어들이는 엄청난 권력가였습니다. 거기에 당시에 가장 강하고 큰,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인 이슬람 제국을 통합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부인을 3,321명을 거느리고 살았어요. 그의 자식만, 아들, 딸 합쳐서 616명, 아들만, 딸은 뭐 너무 많아서 계산도 안 되고요. 아들만 616명을 50년 동안 낳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아마 지금도 아랍 제국에서는 가장 위대한 영웅으로 무하마드 다음으로 그들이 이제 모하메드라고 부르죠. 그렇게 이슬람을 세웠던 그 사람을 제외한 최고의 영웅으로 추앙받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압드 알라흐만 3세입니다. 그런데 이 압드 알라흐만 3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가 남긴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오랜 세월 동안 진정으로 행복을 느꼈던 날을 과연 며칠이나 되었나 헤아려 보았더니 단지 내가 기뻤던 날은 14일에 불과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세상사에 너무 큰 기대를 갖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유언처럼 글을 남긴 거예요. 세계 최고의 권력과 재물과 명예를 갖고 있던 사람이, 더군다나 50년 동안 왕 노릇했던 사람이 자기가 평생 동안 행복했던 날을 손으로 꼽아보니까 딱 14일밖에 되지 않았다. 이런 고백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화려한 인생이 행복을 주지 못한다, 그런 의미를 주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겉만 보고 부러워하는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참 좋겠다, 저 사람은 정말 뭐 부럽다, 이런 인생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들 나름대로도 전부 다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어떤 교인이 저에게 그렇게 부러워하면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항상 웃으시고 걱정 근심이 없고 그래 보인다고.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걱정 근심을 이기는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아마 그래서 솔로몬 왕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4번이나 반복해서 자신의 그 살아왔던 최고의 권력과 명예를 가진 솔로몬 왕도 그런 고백을 했던 거죠. 그 말은 내가 이 땅에 누렸던 그런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한다. 그리고 내 인생에 있는 공허함과 허무감을 채울 수 없다.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의 인생이 허무하고 공허한 가운데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인생의 기쁨을 얻게 된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정말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재물이 많은 인생, 권력이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에서 구별되는 인생이라고 칭찬을 받고, 또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런 기쁨의 시간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것은 깨닫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은혜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잠깐 함께 나누면서 이런 참된 기쁨과 평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내 마음에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인생인지를 깨닫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2절 말씀엔 이 삭개오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지금 이 삭개오가 직업이 뭐예요? 세무직원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세무서장님이에요. 그리고 지금 부자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볼 때 어떤 권력도 있고 그리고 힘도 있는 사람이고 거기에 부자니까 정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뭔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 직업을 소개하고 부자라는 인생 속에 부정적인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유대 땅에서 세무서원이라는 직분, 그 세리라는 직업은 죄인과 동등한 취급을 받던 경멸의 대상이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은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그 로마 제국은 그 전 유럽을 다스리면서 자기네들이 다스리는 나라마다 세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근데 로마의 황제가 굉장히 똑똑했어요. 그래서 많은 세금을 부과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적절하게 나라가 운영될 정도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그들은 전쟁을 해서 많은 전리품을 가져왔기 때문에 풍족한 그런 나라였으니까 더더욱 그랬겠죠. 그래서 적절한 세금을 부과하면 총독이, 그 식민지를 다스리는 총독이 그 적정하게 부과된 세금의 30%를 더 붙여서 세금을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100만 원을 거두라 그러면 130만 원을 거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중간에 좀 착복을 하기도 하고 재산을 불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또 총독의 운영비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총독이 각 지역에 있는 세무서장들에게 그 세금을 거두라고 명령을 내리면 130만 원을 거두라고 명령을 내리면 거기에 이 세리장들은 50%를 더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130만 원에 50%면 얼마예요? 70만 원인가요? 65만 원을 붙여서 세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50%를 더 붙이면 지금 100만 원이 거의 더블이 돼서 2배가 돼가지고 백성들에게 부과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의 그 아래에 있는 직원들, 세리들에게, 이 세무서원들에게 세무서장이 그렇게 내렸습니다. 그러면 그 돈만 받고 월급만 받으면 되는데 앞에 그 일을 나간 세무서원들이 거기다가 또 30%를 더 붙였어요. 그럼 얼마가 돼요? 250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로마에서는 100만 원만 거두라 그랬는데 정작 백성들이 내는 돈은 2배 반 정도 되는 돈을 내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을 백성들이 알고 있으니까 지금 이 백성들이 볼 때는 이 세무서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그러한 매국노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또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자기의 배를 불리는 그런 악한 죄인이라고 그렇게 취급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세리를 부를 때 죄인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죄인이라는 단어는 두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창녀에게 쓰는 말이었습니다. 또는 고리대금업을 해서 가난한 자들로부터 많은 이자를 취하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꾸어줘도 안식년 때 다 탕감해 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꾸어준 돈으로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꾸어줄 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적정량의 이자를 받든지 같은 형제니까 안 받는 것이 원래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고리대금 업자나 창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무시하고 그리고 죄인으로 취급하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근데 이 세리가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똑같이 죄인이라는 취급을 받는 직업이 된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대의 교훈집이죠. 탈무드에 보면, 이제 탈무드가 뭐냐면 유대의 율법 해석서인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는데 모세오경을 확대해가지고 미드라시라는 책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갈 생활의 율법이에요. 그것을 쉽게 풀어놓은 책이 이 탈무드라는 책입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서점에서 보는 얇은 책은 탈무드의 재밌는 이야기만 골라 뽑은 것이고, 원래 탈무드는 트럭 몇 대분의 분량일 만큼 양이 많은 그런 유대인의 교훈서입니다. 근데 이 탈무드에 보면 이 세무서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취급을 했냐면, 이 세상에서 내가 미워해도 될 사람, 이유 없이 미워해도 될 사람을 살인자, 강도, 그 다음에 세리,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더 미워해도 괜찮다, 살인자나 강도보다도 더 미워해도 괜찮은 대상이 세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내가 길을 가다가 나를 죽이려는 뱀하고 세리를 만나면, 독사하고 세리를 만나면 누구를 먼저 죽여야 되겠냐? 그러면 세리를 먼저 죽여도 된다라고 아예 공식적으로 탈무드라는 책에 그렇게 써놨을 정도로 그런 취급을 받는 것이 세무서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세무장이라는 것은, 세무서장이라는 것은, 또 부자라는 사실은 로마 정부에 인정받은 그런 능력 있는 세무서장이긴 하지만 동족들이 볼 때는 매국노 취급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이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아주 의미가 있어요. 이 삭개오의 뜻은 성결하다, 순결하다, 의롭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부모님은 왜 삭개오에게 그런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아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해서 이런 성결이라는 뜻으로, 또 거룩이란 뜻으로, 의롭다는 뜻으로 이름을 지어 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삭개오의 현실은 어때요? 죄인의 취급을 받는 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안타까운 인생이죠. 그러니 오늘 지금 삭개오라는 이름을 소개하면서 그가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의로운 자라는 이름과 세리라는 직업과 그리고 부자라는 신분의 그 괴리감을 보여주므로 그의 인생이, 삭개오의 인생이 얼마나 부정적이고 모순적이고 그리고 불행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이 삭개오가 자신의 그 부모님의 바람대로 살지 못하고 이름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물질로 잘 살고 이 세상의 높은 신분으로 행복을 찾고 아마 만족을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동족들이 자기를 대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내 인생 속에 어떤 뭐라 그럴까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허무함을 가지고 기쁨이 없다는 사실을 자기 마음속에 스스로 느끼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는 고민을 갖고 있으니 당연히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공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삭개오가 누구의 소문을 들어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분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창녀도 받아주시고 죄인도 받아주시는 그런 분이래. 이런 소문이 온 마을에 퍼지는데 야,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마을에 오셔야 된다. 이 소식을 삭개오가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지금 내 문제와 내 인생의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만나면 혹시 내가 그 답을 찾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을 만나기 원한 거죠. 여러분, 삭개오는 바른 인생을 살지는 못했지만 지금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분명히 알고 있던 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인 예수님을 찾았고, 이 순간 삭개오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 되었고 주님의 은혜를 만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옳다 옳지 못하다를 구별할 수 있는 삶도 쉽지 않은데,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내가 지금 다른 인생을 한번 찾아보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은 여러분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한번 이 세상을 보셔요. 우리보다 훨씬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올바로 살아가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해도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큰 소리를 치는 게 이 세상이에요. 오히려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더 많은 악을 저지르고 죄를 저지르면서 스스로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게 인생의 대부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삭개오는 자기의 있는 자리를 벗어나 하나님의 자리로 가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삭개오는 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삭개오처럼 내 인생의 정말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이 세상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두 번째로, 우리도 삭개오처럼 주님을 만나면 변화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주님께 여짜오되 주님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말씀을 합니다.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너무나 재미있게 묘사가 되고 있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이 사람들하고 막 몰려갔는데 삭개오가 너무나 키가 작은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이 군중들 틈에 쌓여가지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저처럼 키가 컸으면 이렇게 발뒤꿈치를 들면 다 보일 텐데, 근데 우리가 그 정도 되면 아유 이걸 그걸 기다리나?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뭐가 아쉬운 게 있다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그 유명한 식당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알지만 우리 그 덕수궁바로 옆에 있는 뭐 와플집도 엄청 유명한 집이어가지고 주말이 되면 사람들이 막 수십 명이 줄을 서서 그 와플을 먹습니다. 저도 한번 우리 아내랑 같이 산책하다가 주말에 사람 많으니까 평일에 사람 없을 때 한번 먹어본 적 있어요. 뭐 와플이지 뭐 어디 가겠습니다. 뭐 와플이 뭐 무슨 뭐 금덩어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더라고요. 비싸기만 하고. 근데 주말마다 거기 줄을 서요. 저희 교회 그 유명한 통닭집 하시는 집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4시에 문을 여는데 거기서 앉아서 먹으려면 2시간 전에 이름을 써놔야 먹을 수가 있습니다. 포장하려도 2시간 반 전에 써놔야 그걸 가져갈 수가 있잖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장사가 잘 되면 감사하긴 한데 와, 이렇게까지 해서 먹어야 되나 그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사람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아쉬운 게 없으면 아니 뭐 꼭 그걸 먹어야 되나? 다른 거 먹으면 되지. 아니 내가 꼭 뭐 그 사람 만나야 되나? 다른 사람 만나면 되지. 예수님 아니면 내가 다른 유명한 랍비를 만나면 되지. 보통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삭개오가 그 사람들 틈에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보려고 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이 돌 무화과나무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우리 옛날에 뽕나무로 배우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뽕나무인데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그것을 돌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로 해서 이렇게 부른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요. 삭개오가 예수님의 얼굴을 어떻게든지 보려고
만나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저 얼굴 한번 보기 위해서 지금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삭개오가 누구예요? 애가 아닙니다. 어른이에요. 거기에 그 마을의 유지예요. 사회적 신분으로 세무서장입니다. 그런 사람이 유명해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그 얼굴 한번 보려고 줄을 서 있다가 결국 안 돼서 어떻게 했어요? 나무 위까지 올라가서 그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상상이 가셔요? 얼마나 어떻게 보면 체면도 없고, 야, 저 사람은 뭐 주책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 삭개오의 모습이 야, 참 재밌는 모습이다, 흥미롭다, 그런 이야기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자신의 마음속에,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내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내가 예수님을 봐야겠다라는, 그분이 내 문제 해결을 해주시는 분이고 내 인생에 무엇인가를 줄 수 있는 분이라는 절실한 마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체면도 자존심도 무릅쓰고 그는 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을 그저 바라보기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내가 모든 체면을 내버리고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린 용서를 구하는 그 정말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이 있느냐 하는 문제죠. 사람이요, 자기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누구나 다 자존심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자존심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가오는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자존심이 필요 없는, 그리고 내가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될 대상이 있다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분 앞에 나아갈 때는 내가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사람 앞에는 내가 좀 창피해서 내가 또 내 마음속에 좀 억울한 마음도 들어서 그것을 내려놓기가 참 어렵지만, 내가 예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갈 때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야 거기에 맞는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 앞이든 사람 앞이든 미안하다는 말, 죄송하다라는 말, 내가 실수했다는 말, 여러분 아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낄 필요가 별로 없어요. 잘 여러분 사용하실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미국 사람들은, 뭐 유럽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외국 사람들은 그 잘못했다는 말을 잘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I am sorry는요, 잘못했다는 말보다 유감입니다, 안 됐습니다, 이런 말이 더 많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내가 이 얘기에다 너 아버지 뭐 하시는 분이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이제 I am sorry 그러거든요. 그거는 미안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안타깝다, 유감이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미안한 마음도 있겠지만. 그래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미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운전자가 I am sorry라고 먼저 말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의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고가 나면 절대로 자기가 잘못했단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해서 바로 경찰을 부릅니다. 작은 사고도.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만 나중에 공정하게 결론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누구나 먼저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 초대교회 시절에 재밌는 일도 있었잖아요. 그 길선주 목사님이 집회 인도할 때, 그 1907년도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 막 교회에서 부흥이 하면은 온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다 회개 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길선주 목사님이 자기가 친구가 먼저 죽으면서 아들을 부탁하면서 재산을 좀 맡겼어요. 근데 그 아들을 키우면서, 대신 키워주면서 그 재산을 아들에게 다 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약간 그것을 가졌습니다. 아마 내가 이 정도는 이 아이를 키웠으니까 내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것이 마음에 걸려서 그분이 사람들 앞에 나서 그것을 공식으로 고백을 했어요. 내가 이런 죄인이라고. 근데 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온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전부 다 울음바다가 되고 그리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수천 명이 그 부흥에 몰리게 되고 오는 사람마다 자기의 죄를 회복하니까 일본 경찰이, 그때는 일본 순사였죠, 이 순사가 사람들이 그 집회에 와가지고 전부 자기의 죄를 고백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죄인을 잡으러 순사가 왔다가 순사가 설교를 듣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역사도 일어난 것이 그 당시에 우리 대각성 운동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어쩌면은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 비난받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분명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내 문제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 삭개오가 정말 예수님 앞에 그 마음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자기를 바라본 삭개오의 마음을 보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하룻밤 자야 되겠다, 그렇게 삭개오에게 말을 건넵니다. 삭개오가 얼마나 신이 나요. 자기는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는데 자기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들이 막 비난했어요. 예수님이, 저 선생님이 죄인의 집에 가서 머무른다. 사람들이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그 삭개오의 중심과 그의 회개하는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리낌 없이 삭개오와 함께 그 집에 머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삭개오의 그 마음 속에, 또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 많은 내용이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그 삭개오의 마음 속에는 단순히 예수님을 집으로 모신다는 의미를 넘어서 예수님의 이 구원에 대한 초청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분명한 구원자로 믿었다라는 그 마음이 이 지금 말씀 속에 가득히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삭개오의 인생은 구원의 기쁨을 가진 자로 변화되었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내가 전에는 이 재물이, 이 돈이, 이 세무서장이라는 직분이 내 인생의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전부요, 그분이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결론이 뭐예요? 주님, 8절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 내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이 세금을 착복한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진짜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실천의 회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남의 돈을 횡령하거나 강도를 해서 뺏은 사람들은 그 배상금으로 2배를 물어주게 돼 있어요. 근데 삭개오가 지금 몇 배를 물어준다 그래요? 4배로 물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또한 당시 이 사회에서는 가난한 자에게 재산을 나누는 사업가가 4분의 1의 재산을 기부하면 그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성자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지금 4분의 1이 아니라 그 2배인 절반의 재산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사용하겠다라고 내어 놓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해지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의지했던 재산, 재물, 사람들의 그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빼앗았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고 그것이 얼마나 자신의 마음을 해쳤던 것을 깨닫고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공허했는데,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허무했는데 나는 그것을 몰랐구나. 이제 그것을 깨달으니 그 재물이 중요하지 않게 된 것이죠. 그러니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내어놓고 나머지 모든, 혹시라도 자기가 잘못해서 거둔 돈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라고 이야기하므로 어쩌면 삭개오는 이 결단을 통해서 빈털터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근데 진정한 인생의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안식과 기쁨이 어디에 있느냐? 주님을 믿는 그 은혜에 있다. 그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재산 다 바쳐라 그런 얘기하는 거 결코 아닙니다. 최소한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를 알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변화된 삶을 보여준다면, 진정한 구원자라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면 삭개오처럼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변화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뭐 돈이 변하든 성품이 변하든 아니면 삶이 변하든 그 변화가 없이는 우리가 이 삭개오처럼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그런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이 이 가정에 임했다. 삭개오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집 전체에 너로 인해서 이 가정의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이루어졌다라고 예수님이 축복하시고,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님이 인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잃어버린 자를 지금 예수님께서 구원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천국 소망을 아는 자이니까, 그렇잖아요. 무엇이 중요한지는 우리도 알잖아요. 그래서 삭개오처럼 우리도 이제는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변화받은 자의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의 삶이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내가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뭐 아니면 선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영광은 뭐냐면, 지금 다른 사람이 또는 불신자가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사는 모습을 보고, 내가 선한 사업을 하는 것을 보고, 내가 주님의 그 진정한 삶을 사는 그 행동을 보고, 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 저 사람 다니는 교회 나도 가고 싶다. 이 고백이 나올 때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빛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영원한 생명의 광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빛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겁니다. 캄캄한 곳에 있는 자에게 우리가 가진 이 빛을 나누어 주고 그들로 하여금 이 빛 속으로 오게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우리가 점점 힘겨운 그런 삶을 이 교회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교회가 지금은 칭찬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 우리의 자손들이 자라서 시간이 지나면 교인의 수는 줄어도 그 교인들이 행하는 진실한 삶,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희생하며 살아야 돼,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착하게 살아야 돼, 나는 저렇게는 예수 못 믿어, 힘들어서.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야. 이 고백이 나오는 순간 우리 한국교회 부흥은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였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이요,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로마 사람들이 싫어했던 고아를 가져다 키우고, 가난한 자를 돕고, 그 버림받고 죽은 그 시신들을 모아다가 장사를 지내주고, 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지? 나는 안 믿어. 저렇게 힘들어서 못 믿어. 그러나 그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여러분, 처음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사형수를 믿는 무식하고 미련한 자들이라는 비웃음이었어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그런데 초대교회 30년, 40년, 50년이 지난 다음에 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러한 제자들이라는 뜻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도란 뜻이 무엇일까요? 교인이란 뜻이 무엇이 될까요? 여러분, 교인은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뜻을 따라서 그 뒤를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그게 바로 교인이고 교회예요. 오늘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던 목적, 그들은 실패했지만 나의 빛을 그들에게 드러내게 하라는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이방 나라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이요 선택하신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패하고 이제는 그 의미와 사명이 우리에게로 넘어온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한 이유는 바로 나의 영광을 너희를 통해서 나타내기 위함이다. 너희가 진정한 기쁨을 알고 진정한 소망을 안다면 이 영광 속에 들어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오늘 이 모습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의 생각과 가치에서 벗어나 세상과 구별된 자의 모습입니다. 또 이제는 믿음의 가치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세상과 함께 살며 구원을 전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상의 물질과 풍요로 자신의 영혼을 채울 수 없었던 삭개오를 주님이 불러주셨듯이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을 그래서 60억 인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70억인가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다. 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아직 그 땅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땅은 혼돈하고 공허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역사가 임하는 그 순간에 그 혼돈 있고 공허한 땅에 빛이 생겨나고 이 땅이 아름다운 세상으로 창조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이 왜 혼돈하고 공허해요? 내 인생에 왜 기쁨이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내 인생 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그러기에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삭개오처럼 주님이 없는, 은혜가 없는 인생, 솔로몬처럼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인생은 허무와 공허로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오늘 그러나 삭개오처럼 다시 그 사실을 깨닫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소망이 있는 인생이요.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원의 기쁨을 알고 이제는 주님만으로 충분하고 주님만을 원하는 인생이 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한 마음의 평화와 행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삭개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만나고 깨달아 소중한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닌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정말 진정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내가 이 땅에 나아가 이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된 인생 그리고 정말 진정 행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